한 번쯤은 고민해봤던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짬짜면이라고 아시죠? 짬짜면. 이거 모르시면 현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 음식을 시킬 때 항상 고민되는 거, 뭐 먹을래? 그러면 짜장면이지. 중국 음식은 짜장면이지. 그러다가 짜장면을 시키다가 갑자기 생각이 딱 스쳐오르는 것이, 시원한 짬뽕 국물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짬뽕 하다 보면 또 짜장면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때가 계셨죠? 이거 없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이 고민을 중국집 아저씨들이 잘 말끔하게 해결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짬짜면입니다. 그릇을 반으로 나누죠. 한쪽에는 짜장면을, 한쪽으로는 짬뽕을 담습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를 맛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짬짜면만이 아니라 혼합되어지는 이 두 가지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많이 나왔어요. 복짜면, 볶음밥과 짜장면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복짬면, 볶음밥과 짬뽕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또 탕짜면,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세요. 예. 탕짬면, 또 탕복면, 별게 다 있어요.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메뉴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고민이 여러 이 조합 가운데 어느 조합으로 먹을까? 이것이 또 고민인 거죠. 참 중국집에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흔히 우리가 선택장애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선택장애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데, 점심 메뉴 식사를 뭘로 먹을까? 이런 결정할 때마다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쉽게 말하는 것이 선택장애라는 말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과연 그것이 정말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또한 그것이 나에게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낼지, 효과가 있는 선택일지, 이런 부분 때문일 것입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고민하다가 짜장면을 딱 시켰어요. 그런데 한 입 먹어보니까 이 맛이 영 아닌 거죠. 약간 면이 좀 뿌린 것 같기도 하고, 영 간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짬뽕 시킬 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선택이 항상 나를 만족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장애라는 이 말이 왜 나왔는가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게 되는 현상들이죠.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선택장애적인 현상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택장애 혹은 선택에 대한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거죠. 한번 가만히 고민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 문제보다 더 큰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쉽게 결정을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선택장애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말이죠. 왜 선택을 못하느냐라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혹시 손해보지는 않을까라는 욕심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할 때 내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어지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익을 얻는 선택이 되도록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짜장면을 시켰으면 그 짜장면을 시킨 것에 대한 선택,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이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 이것도 우리가 삶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설픈 짬짜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러한 선택과 책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세 가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논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이든 간에 선택하도록 하셨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가축이 풍부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 중요하죠. 또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풀과 물, 이 초목이 있는 곳에 우리는 찾아다니면서 이 가축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두 가정이 함께 다니다 보니까 풍부한 물과 이 꼴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축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 부분이 치열해져 가지고 서로의 목자들끼리 막 싸우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내 가축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사실 형제고 뭐고 다 상관없는 이런 굉장히 친인척 가운데도 싸우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 롯이 그 아브라함 이제 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쫓아왔던 것은 참 대견스럽고 고마운 일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서로의 가축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을 이제 분가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롯아, 넓은 땅을 쫙 보여주면서 자 봐라. 너가 어디를 선택하든 간에 먼저 너가 방향을 정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리고 우리 목자들끼리 우리 가족끼리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을 받은 롯은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쭉 돌아보니 요단 동편 쪽, 요단 지역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동쪽으로 소알에 이르기까지, 오늘 성경 그대로예요. 동쪽으로 소알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은 가축이 먹기에 충분한 모든 물과 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대로 그 지역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목축업은 물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 이 롯이 바라볼 때는 그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이 풍부한 동쪽은 한눈에 보기에도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름답다, 애굽같이 풍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롯은 동쪽, 요단 동쪽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은 자동적으로 롯이 동쪽을 선택했으니까 자기는 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비하면 서쪽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면 알지만 너무 척박한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죠.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선택의 기회가 먼저 주어진 것이고 아브라함 역시 삼촌으로서 얼마든지 먼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또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주고 조카가 선택했으니까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신도 선택해야 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선택 자체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처럼 무언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가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조종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뭔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가운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명령임과 동시에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자, 동산의 중앙 실과가 있는데 네가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를 먹는 것은 인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과일을 먹지 않는 결과만 바라셨다고 한다면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로봇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또는 선택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만 이루어내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 나무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됩니다. 절대 못 가. 너 어디 가면 죽어. 못 가. 라고 막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그 나무를 두셨고 그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약속이라는 걸 하셨어요. 약속. 자유의지로 그 약속을 스스로 내가 지켜낼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오늘 예배 나오신 겁니다. 안 나올 수 있는 의지도 있었어요. 오늘 몸이 피곤하고,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고, 바쁘니고 뭐 친구가 오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오늘 교회 한번 빼먹을까? 52주인데 52주쯤에 한 주쯤 빼먹으면 어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하셔서 그게 아니야 내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선택하셔서 오늘 여기 나오신 거죠? 할렐루야. 아주요.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에게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게 하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도록, 우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명령 또는 모든 약속은 사실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의 그 선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문제도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문제예요.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가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 자체는 이 아브라함의 몫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남기신 거예요. 너는 여기 남아도 돼.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남아도 되지만 그러나 나는 너가 떠나기를 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말씀의 그 제한, 가장 기본적인 그 제한의 기초는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바로 앞에 느보산에서 그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압 평지에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모두 다 자신의 선택으로 그렇게 할지를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선택하는 것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꾸 수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복만 바라고 있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나오면 무조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던지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 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여기 서 있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든,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지금까지 여러분 선택하신 결과에 따라온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결정에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이 이건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면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걸 내가 붙잡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 판단을 대신하도록 그냥 맡겨줘도 안 되고 그냥 방치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의 시점을 만나든지 간에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특히 기독교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아름답게 성공하고, 이런 것으로만 우리 생각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다 부어주실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선택의 기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성숙의 삶,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정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점입니다. 롯은 당연히 풍부함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동산 같고 발전한 것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인 애굽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던 이 요단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물과 목초지가 넉넉했습니다. 그 동쪽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봤을 때 너무도 풍부한 곳 선택하지 척박한 광야 같은 바위만 있는 그런 곳 선택하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목축을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많고 초목지가 많은 요단 동쪽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반면에 롯이 선택하고 남은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이 삼촌 아브라함에게는 이 요단 서쪽에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선택하셨는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부한 땅이 아니에요. 물이 많고 이 초목이 무성한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롯의 선택은 지혜로운 것이었을까라는 겁니다. 단지 선택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본문의 이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 요단 동쪽이 에덴 같고 애굽 같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그 지역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롯이 바라볼 때는 너무 풍부한 곳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롯이 뭔가를 놓치거나 외면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지요. 롯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화려한 것들, 뭔가 내가 선택하기 좋은 것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그 요단 동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쪽을 선택하면서 놓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이것을 놓쳤다는 것을 본문 마지막 절에 가면 다시 언급하면서 보여줍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택한 이 동쪽, 요단 동쪽 소알까지 이 모든 성읍은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물과 풀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이 롯 같은 이런 사람들은 또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애굽처럼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착하기 쉽죠. 또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요. 여러분 섬 출신인 성도들이 좀 제법 계신데 섬에 살건 사는 것보다 여러분 서울 이 도회지에 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기회가 많잖아요. 섬에 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도회지인 가장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상경에서 지금까지 삶을 영위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가능성 있게 사람들에게 더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걸 선택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꼭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롯의 눈에는
이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요단 동쪽을 선택한 롯의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죠.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롯이 선택해서 들어간 이후에 그 지역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롯의 아내는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신 건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롯과 두 딸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두 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자손의 이름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입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 가는 길에 계속해서 이 암몬과 모압이 고통을 주는 족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롯의 선택의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만 봐도 이것이 복된 자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이 유단 동쪽을 바라보면 선택하면서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결과를 보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결과는 말 그대로 결과일 뿐입니다. 알 수 없었어요.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뭘 볼 수 없었냐면 롯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책임. 아브라함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늘 따라다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나타나지만 그것은 중요한 지점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예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처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도착한 이후부터 하던 일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롯도 함께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때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 아브라함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봤어요. 경험했다고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이런 거구나. 알았을 겁니다. 본문 아랫부분에 보면 롯이 떠난 이후에 유단 서편으로 옮기던 아브라함이 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똑같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13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롯은 유단 동쪽으로 이동한 이후에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선택한 서쪽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문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반면 롯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했지 자신이 선택한 에덴 같은 땅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물이 풍부해서 가축 키우고 우리가 좀 더 번성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좋은 육체적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들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 있다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 있다가는 하나님을 내가 등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여러분 그래도 그쪽을 선택할 수 있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 의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롯은 더 깨어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 요단 동쪽 소알 땅까지 왔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온통 우상 숭배뿐이에요. 온통 성적인 문화 모든 것들이 타락했어요. 그걸 바라볼 때 내가 여기서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적어도 가정만큼에서만큼은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이 롯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자기 선택에 대한 이런 책임이 롯에게는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선택한 것들에 대한 이익만 바라봤지 그는 영적인 분별력마저 잃어버리는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오늘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부족함으로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뜻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요단 동쪽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이 지역에 사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고 적어도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뤄내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은 이 롯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어딜 가실 수 있어요. 선택하세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선택한 책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일 한 번, 두 번씩 빠져보시라고. 그러면 그것이 습성화되어 버립니다. 내 안에, 내 심령에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식어집니다. 무뎌져요. 예배 안 드려도 별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서서히 오늘 우리 영적인 것들이 죽어져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한국교회가 점점점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다. 다른 게 무슨 인원이 줄고 뭐 교회 재정이 줄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인 거죠. 점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신앙이 타락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도 괜찮은 거죠. 주일 빠져도 상관없는 거죠. 예배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뭐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내 자녀만 아니면 내 후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자녀들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있을 때는 우리 교회 학교 텅 벼버립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 옛날 학교에서 그러더니 학교에서는 잡아놓지 않아요. 요즘은 학원에서 그냥 주말에 다 잡아놔버려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한 시간도 없어요. 그 따라가지 못하면 진도에 쳐져 버리니까 도태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애들이 학원을 가는 거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대신에 학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뭐냐는 거죠.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이 부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조언할 거냐고요. 어떤 중요한 순간이 오면 네 이익을 따라 가라. 괜찮아.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그렇게 가르칠 겁니까? 우리의 신앙과 학업이 무엇이 우선일까?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물론 현실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집니다. 저는 적어도 2000년대 넘어서서는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줄 알았어요. 점점 더 심해져요. 아이들이 점점 적어지니까 더 귀해지고, 더 소중하니까 더 집착하게 되고, 더 매이게 되고, 여러분, 신앙은 점점점 사라져버립니다. 이러니 교회 학교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아이들이 저기 매여 있는데. 큰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의 선택은 정의로워야 되고 또한 선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정의롭다, 선하다는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정의가 있고 선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아직도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롯의 선택은 이익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선택은 주로 이런 기준으로 나가죠. 자기 이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 아니겠어요?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그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한 것을 양보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한 게 아니죠. 롯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왜?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좋은 걸 선택할 거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은 또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했습니다. 유단 서쪽을 선택했죠. 척박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선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와 선이 무엇인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과 정의는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는 게 문제죠. 굳이 여러분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깨달은 게 있고 또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있고 양심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얻을 이익을 계산하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롯처럼 그 사회가 악으로 가득 찬 걸 보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정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바라볼 수 있고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양심적인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선택하되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눈앞에 있는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이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선택. 여러분 이것이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과 그것을 이루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책임을 다하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갈 텐데 짬짜면 같이 뭔가 선택해야 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기뻐할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몫인데 그 몫의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그 책임은 그냥 한번 손해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 책임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하고 그것이 막중에 느껴지게 책임감으로 느껴지는 자들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괜찮아.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좀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선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책임의 문제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잘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이전에는 그런 선택을 했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선택을 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주님이 그 일을 이루 가시도록 나를 여기에 존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더 주님의 기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